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상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다시 한번 좀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침에 나눠줄게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린디. 아침에 나눠주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믿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울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침 안개 눈앞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 위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지. 아침 안개 눈앞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 위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십자가의 목을 벗어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교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지난주 이어서 13장 1절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우르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으되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강의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분가해서 전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지금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끝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는 빌리보도 갔으니까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것은 사마리아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 바울과 실라 이러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오늘 13장부터 마지막까지 갑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다. 근데 선교사 파송하는 과정 속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다 하나가 된 교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흑인도, 백인도, 황색인도 모두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중심으로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된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그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 첫 번째 선교사 파송한 교회는 말씀 중심 위에 성령이 지시한 바였다. 그것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성령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는, 그리고 부르심은 소명이다, 사명이다.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하나를 가지고 보냈을 때 그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이 그냥 가니까 따라갔던 누구요? 나아가 요한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꼭 그래요.
직분을 받고 나서 하다가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내가 얼렁뚱땅 내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됐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냥 떨어져 나가요. 왜 그럴까요? 예?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들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수만 명 중에서 7집사밖에 안 세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서. 왜? 그들은 철저하게 소명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 뭐 나가서 복음의 죽음을 각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 세우지. 집사 세울 때 여기 집사잖아. 한국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연수가 되고 뭐가 좀 있다 그러면 거기다 그냥 세우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요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가, 보내심 받은 사람인가, 소명과 사명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놔두고 금식기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나서 거기에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아까 이제 찬양 맨 처음에 그랬대. 그대 복음서를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1차, 2차, 3차 성경이 전부 다 이거 혼자 걷는 당신가지만 사도 바울은 혼자 걷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예수사랑교회에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어떤가? 소명이 있는가? 무엇에 대한 소명이요? 오늘 이제 또 시작할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에 대한 소명,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소명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매일 의뢰받고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딱 사도 바울은 벌써 폭이 20번 넘겼을 거예요. 아무리 동료한테 채찍질 맞고 누구 뭐만 불평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냥 꾸준히 막지 사명만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내 신앙생활 포기해야 되겠다. 누구 소명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부른 소명, 사명.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꼭 기억했던 나는 정말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가? 여러분 이 교회 나오면 누가 불러냈다고요? 하나님 불러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왔다고 하면 그냥 잠자고 가도 되고 화를 내다 가고 뭐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서 부르심 받았다. 그리고 내가 끝날 때 나갈 때 소명이 있다. 그러면 찬송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성교여행이 마지막 편까지 가고 있는데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분 많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건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산을 보게 되면 무엇부터 봐야 됩니까? 나무 속에 들은 나무 숲, 나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멀리서 산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교회에서 금식기도 하고 세움 받아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선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전체 이 성경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이들의 목적이 있는가 이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으면 나는 목적이 있어서 왔는가? 가정을 갈 때 나는 목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 다닐 때 나는 전략, 이제 선교 전략, 전도 전략, 뭐 내 인생의 전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그냥 목표도 없고 전략도 없이 인생을 살진 않잖아요. 뭐 그냥 우리는 역사는 아니 하나님 다 해주신 내가 알고 뭐 있겠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시니까 내가 감사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셔도 나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엘로힘이지만 2장, 3장, 4장에서는 사람 만들고 나서 여호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를 향한 목적이 있는가, 나를 향한 전략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먼저 전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전략이 있었습니다. 선교 전략. 그냥 뭐 이 시험 받았으니까 야 우리 그냥 가자 배낭여행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하는데 전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 제자훈련하게 되면 암송하는 구절들이 여기서 많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해요. 왜? 제가 그 길 가야 되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뺏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게 이제 전략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 전략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보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목적이 분명해요.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선교를 향해서 앞으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갈 텐데 내가 왜 가야 되느냐? 목적이 분명하죠. 이 말씀이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요? 사명이에요. 소명은 받았고 보냄받은 사명.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려내서 왔는데 가정에 가면 가정에 사명이 있어야죠. 왜 내가 가정에 갔지? 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지? 내가 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왜 직장을 가지? 분명히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소명받은 사람들은 말씀 딱 붙들고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그냥 선교여행 간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그걸 마칠 때가 내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이 나 죽는 거 두렵지 않다. 내가 지금 선교 나가는 목적은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명받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면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자, 어떤 것인지 알아? 이거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집에 갔다 끝나는 게 아니고 소명받은 사람, 사명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일까요? 너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이 성격이 뭐야? 이런 것이 아니죠. 무엇이죠? 너 예수 잘 믿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한번 옆에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니까. 은혜 자체가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께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런데 이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거기 부끄러워할까 안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거할 때 나 부끄러운가? 한번 쳐다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걸 전할 때에 내가 부끄러운가? 부끄러울 때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뭐 요즘에 장로님이나 수입사입니다 밖에 나가면 술 마시는 분 무척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 식당에 갔는데 내가 아는 저쪽 교회 장로님이 앉아서 하면서 왜 그렇게 비방을 많이 해? 제가 좋게 민망하게 그 앞에 있는 같은 분들 안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 부끄럽잖아요. 장로님의 직책이. 이거는 부끄러운 교회 장장한 근데 말로만 옆에서 그렇게 민망을 주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을 때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그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자, 다 같이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 막 전하면서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욕들어 먹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나 비방해도 저 사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략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한 일인데 그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속에요. 거기 구원의 역사 있으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이제는 3차 선교까지 마지막까지 갈 때는 그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러면 뭐 두드려 맞으면 너 그만둬야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교회 모든 집회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라면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 목적이죠.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를 전하게 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를 전하지 않고 누구를 전할까요? 예? 그런데 이분만 전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너무너무 내 속에는 용기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이것밖에 안 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가요? 내가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다른 상황을 때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없어요. 그 이름 전하는 것이죠. 자,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것이 그의 전략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기로 다짐했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을 것이고 존귀 여김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때문에 나 너희의 종입니다. 이거예요. 종은 주인이 두드려 패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도요 종이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은 뭐 하는 거라고요? 노예. 종은요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는 게 지금 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사는 교회 종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왜? 값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이번 주일날 속량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 속량이잖아요. 그 속량이 이 구약의 속량이고 신약의 속량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종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주인이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시킨 대로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시킨 대로 내가 너희들을 내 복음 전할 때 너희가 내 주인, 너희가 나의 주인. 그래서 주 옆에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 사라가
남편한테 뭐라고 해요? 내 주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사람들의 종이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략이 안 되면요 사도 바울은 맞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맞고 가만히 있어요. 40대 한 대 감한배를 5번이나 40대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기 때문에 두드려 맞아도 아무 소리 안 하죠. 이것이 되면은 교회는요 전부 다 종입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주인이라고 하려니까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전략이 분명했습니다. 뭐예요? 왜 자기가 택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누구 얘기만 전한다고요? 예수님만 그리스도 존귀하기 위해 예수님만 전하겠다. 왜?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전략이 있는 교회예요. 전략이 있는. 여러분 말씀으로 지금 하나가 다 교회를 하겠어요.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파송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다 하나를 했다 보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선교 보내도 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 나가는 사람들의 전략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간 거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이 나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자, 이거 전략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민감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도 무엇으로 파송받아요? 오늘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기본이 됐을 때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거기 성령이 나타나지 않죠. 예배 시간에 늘 불을 끄고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거기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인 기본이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청년 때는 이 전도사 때는 그렇게 했어요. 학생들한테 말씀 듣다가 졸리냐 일어서 저 뒤에 가서 서서 주기철 장로님 그 젊은 목사님이 조금 늦게 왔다고 고통스러워서 장로님 거기 서서 얘기했어요. 그건 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서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유 제가 죄송했어요. 잘못했어요. 아 당연한 것이죠. 종교들한테 본인이 했죠.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 말씀이 가장 기본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역사는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기본 전략과 기본 이 목적이 없으면은 우리는 말씀을 못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자 되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복음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무릎 꿇고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민감했어요. 자, 16장 6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 역사 나타났죠. 말씀이 없으면요, 저 분별력이 없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10절 말씀 16장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까 뭐예요? 전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거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전략이 우리 인생의 전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나는 이것을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그 인생의 전략을 딱 세우고, 나는 하나님께 직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새벽마다 여러분 제 강조하는 것이 새벽에 나오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 해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만 붙들리면 누가 꼭 기도했겠어요. 무릎 꿇고. 그러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아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을 인정하면.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요 우리가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 받은 이 사도행전 전체가 이 1차, 2차, 3차, 4차, 3차까지 전체가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똑똑함, 자기 지혜 이거 갖고 아볼로가서 싸웠다가 얼마나 큰 것 같았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부흥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았고 운동이 말씀 때 변화돼가지고 오늘 2장 4장 말씀 저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항상 보게 되면 성령이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인도함 받았을 때는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이 없었어요. 성령이 인도함 받을 때 그냥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자기 것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가지고 18개월 있었고 에베소도 3년 동안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18개월 있어야 되겠다, 뭐 3년 있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다가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그 성령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가고 자기가 없어요. 말씀 붙들고 성령의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오늘은 말씀을 많이 찾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전체 성경은 그린 산을 보고 있거든요. 아 사도 바울의 전략이 목적이 분명하구나. 이것을 붙들고 이제는 남부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1차 성경 여기 이렇게 했다. 1차. 자 16장 7절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냥 지나가다 들어온 거 아니다. 들어가면 또 성령이 역사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뭐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 함께 머물기 바라는 거죠. 항상 사도 바울은요 내가 목적을 오늘 여기 얼마 동안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야 되고 자기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자기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행을 진행할 수 있었죠.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물고 평생 갈 수 있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전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나처럼 나의 생명을 좀 부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름받아서 보냄받았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거 최고의 예수 잘 믿자. 이게 최고의 복음이고요. 공부 열심히 해. 이거보다 예수 잘 믿어.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새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한테 얼마나 지금 수치를 당하는지. 압살롬은요, 외모 훤칠하죠. 세상에서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100%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역사니까 이기잖아요. 전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배경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양육을 잘 시켜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야. 예수 잘 믿자. 지호야, 예수 잘 믿자. 예수 믿는 게 최고야.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뭐 똑똑하고 그건요,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 역사 없으니까 우리는. 내 똑똑한 내 자랑밖에 안 되지만은 사도 바울의 전략은 예수 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는 내 계획이 아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면 그냥 순종했을 뿐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전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성령이 이끌림 갈 때는 성령께서는요, 대도시를 불러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큰 도시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 성경책 지금부터 찾아보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성경의 마찬가지로 2차, 3차 전도가 되는 큰 도시에 가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 왜 들어가느냐? 책찍지 마서 들어가요. 이 성경책의 회당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한테 예수님 전하면 제대로 진실이 맞죠? 그러니 이 큰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에 회당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큰 도시가 어디냐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이다. 마게도냐에 있는데 가장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지역.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 지역에 최고 번성한 곳이 어디냐? 고린도가 아가야에 있어요. 아시아에 가는데 아시아의 가장 큰 데가 어디냐? 에베소에 가 있어요. 에베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략은 뭐냐면 그냥 성령이 이끄는 바는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어디예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아무도 없는 데 가지 않아요. 많은 데 갔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 우리가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도하자 이랬는데 나간다면 사람들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예? 시청. 사람 가장 많이 모여요? 화정? 예? 야구장. 그렇지. 야구장 가서 야구장에 복음 전도 맞아주고 시끄럽다고 쫓기는. 내가 가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다 거기다 모여요. 사도 바울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높은 사람에게 나가 높은 사람처럼 됐고 낮은 사람이 낮은 사람 되었고 내가 거지면 거지처럼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전하는데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 지금요? 예? 뭐라고 했다 안 들렸어. 홍대 있고. 그 당시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사람 많이 모인 것, 왜 거기였는데 지금 가장 많이 모인 데가 아까 이게 혼자 걷지 않을 거의 이 찬양을 댓글을 보니까 12,000이 넘어요 댓글이.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죽었는데 이 말씀 이 찬양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해가지고 이 찬양의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오늘 같이 불렀는데 어디요? 유튜브 속에. 여러분들 유튜브 속에 들어가보서 유튜브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남기고 있습니까? 유튜브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먹는 거 먹방만 그냥 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유튜브가 누가 돈 많이 버는지 알아요? 손흥민만 갖다 올렸다가는 그냥 돈 벌어버려요.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복음이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가장 많이 모이는 거 지금 이 시대라면 유튜브 속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빨리 움직이는 교회는 전부 다 유튜브를 활용해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한동안 그런 일을 많이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유튜브 올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영상이 희미하던 그냥 내 소리 그냥 올려요. 저는요 무조건. 새끼도 찬송 올리고 찬송가 새벽에 부르는 찬송 저녁에 부르는 찬송 그냥 보이는 내가 그거 올려요. 그냥 소트 1분짜리도 지금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저같이 허접한 사람도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지난주에요. 그리고 월요일 날이에요. 한 주에 한 명은 전에 전화 받아요. 지금요. 우리 제자훈련반에 제가 녹음 한번 올렸죠. 한번 그 상대방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성적으로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상당한 내용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안 올렸나요? 올렸어요. 아마 그분이 하도 상담을 길게 해가지고 아니 인터넷에 와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이제 전화 그런 걸 다 받았는데 의정부에서인데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성적인 범죄 때문에 우리 고모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 40분 동안 상담해 줬어요. 한참을 모르는 사람한테. 근데 그분이 나중에 울어요. 고맙다고. 저는 뭐냐면 복음 말씀 외에는 나오더라니까. 이전 것이지만 내가 지금 과거에 한 10년 전에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전부 지나고 왜 찾아가냐고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정하니까 그거 된다. 거기서 위로받는지 고맙대요. 제가 우리 교회 문자 있으면 오라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 월요일에도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인터넷 여기 그거 보고 나서 이름부터 전화번호 있어 전화했다고요. 지금 한 주에 한 명꼴은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뻐요. 그렇게 전화 오는 게.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그 인터넷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전도가 된대요. 전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봐야지 않을까. 인터넷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뭐 인스타든지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는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계속해서 1차 3차 전도를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과연 나는 소명받고 보내는 사명자라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이제 가장 큰 사람을 모인 회당에 갔는데 회당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회당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회당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좀 그들 가만히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 사도 바울은 거기 가면 맨 맞아요. 자기도 자기 유대인 교회 있을 때 자기도 사람들 때렸으니까. 그러니 그 유대 회당은요 사람들 때리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 사람 교회는 때리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냥 섬기는 거예요. 잘 우리가 오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일 맞아도 상처를 맞아도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사명을 가지고 그냥 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 이게 무지했어. 누구 때문에 상처받는다 교회 떠나.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이제 회당을 한번 찾아보면 회당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 오늘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회당을 갔다. 회당에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기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다. 회당에서 17장 1절 14장 1절도 유대인의 회당이라 14장 1절 먼저 볼 거야. 사도행전 14장 1절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할까? 회당이에요. 큰 도시의 회당. 14장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야. 난 우리가 회당에 들어가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다. 17장 1절도 17장 10절 18장 4절도 고린도전서 전부 다 회당에 가서 전해요. 17장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다.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 가가지고 거기서 전하니까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이거 맞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10장 17절 찾아봅니다. 회당은 뭐하는 곳인가? 채찍질하는 곳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어디에 있다고요? 회당에서 어떻게 채찍질을 합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채찍질을 해요? 교회하고 회당은 완전 틀린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은요, 사람들 채찍질하는 곳이. 마태복음 24장 34절도 보세요. 거기서 23장 34절 회당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때리는 곳이에요.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뭐예요? 채찍질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종입니다. 종. 어떻게 종이 때려요? 종은 맞아야지 매일. 내가 생각 잘못했으면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아야 되는데 종이 아니면요 책망 안 받지요. 매일 판단해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저기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너희 따라다니고 박해를 했다. 사도 바울 자체도 이런 글을 썼지만은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 사도 바울도 채찍질했어요. 회당에서.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채찍질을 받아요. 회당에서.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 말씀 보십니다. 2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누가? 사도 바울 자체도 예수 믿기 전에 회당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20절 22장 20절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안 했다. 이게 회당이에요. 회당이에요.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사람 때렸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 전략이 분명합니다. 큰 도시 사람 많이 모이는 곳 거기서 또 회당으로 찾아갔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 회당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 누구한테 맞았는지 아세요? 자기 동족한테 맞았어요. 자기 동족.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 동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쭉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이 목사고 장로고 안수입사고 권사님이라면 이 교회 나와서 내가 저기 두드려 맞은 흔적이 있는가? 마가 요한 같으면요 자기 의지대로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바나바와 나중에는 바울과 신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갑니다. 왜? 두드려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자, 지금부터 여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예수님은 우리들 그 고통 받는데 우리 그런 거 다 치료하잖아요. 자, 한번 봅니다. 21장 23절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요. 저는 성찬식 고린도 11장이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이거 말 잘 들어야 돼요. 정신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일꾼 아닌 사람들이요. 나는 더욱더 그래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다가, 은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은혜 받은 것 집에 가서 애들한테 전하다가 애들하고 싸우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소명 받고 은혜 받고 나서 직장 가서 은혜 복음 전하다가 왕따 당하기도 하고, 이런 흔적이 있느냐? 그럼 조금만 그럴 때는 마가리와 같으면 아이고 나 교회 안 나잖아. 아 직구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겠죠. 조금만 상처는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나는 복음 전하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작. 매도 수없이 맞고 뭐 하다가요? 은혜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우리 예수장교회 다니다가 아니면 한국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뭐 때문에 복음을 포기해버린 사람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소명받는 거, 하나님께 사명이 없기 때문에. 마가이와 너무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맞아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제가 보여줬는데 있나요 혹시? 채찍질이요, 그 짐승의 뼈를 갖다 집어가지고 때리게 되면 살짝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등머리에. 그러니까 태장을 갖다 40에 39대 넣는데 숫자를 잘못해서 세상 사람 죽여버리죠. 근데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는 그 죽이면 안 되니까 그걸 갖고 등을 때리게 되면 그 등은 어떻게 됐을까? 등머리가. 혹시 사진 보내면 올려줬어요? 사도 바울의 등. 그걸 40대 한 대 감은 매를 갖다 등머리에 5번 맞았다. 그 등머리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작아가셨어요. 다 찢어가지고 조금 아물거 같은 것도 들어도 누워 자지도 못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소명과 사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명도 없고 사명도 불확실하다. 그냥 내가 뭐 됐다. 중간에 하다 말아버리죠.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정신없는 소리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네? 저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등장을 나오는데 저게 이제 노예가 도망갔는데 잡아가지고 때렸더니 사직당이 저거 때린 거예요. 그러니 등짝이 남아나게. 거기에 사도 바울이 누워 잘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저런 거 하나 조금만 40대 아니 10대만 맞아도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것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저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거보다 더 했겠죠. 짐승의 뼈를 갖다가 이렇게 때리는데 저게 어떻게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 흔적이 있다는 저기 전부 다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흔적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조금만 난 피해되면 아이고 마가 요한이 되버리는데 아이고 나 못해, 포기해, 안 해.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정신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말씀 계속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부터 계속 봅니다. 25절 시작.
3번 투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시며 그 다음에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자 시작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배고 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창성 안수 집사님 대표성을 가지고 저렇게도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 정도 목사 목회하다가 저 정도는 아니 하나님 나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희정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저렇게 만들다 끝까지 복음 전한다. 옆에서 말릴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잘못하면 욕에 처가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저거 복음 전하는 사람 저렇게 만들어놔요?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마가교환이 되어버리는데 가다가 포기하는데 왜? 소명과 사명이 없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연대에 가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복음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사명 받아서 집에 가면은 가서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참 부끄러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 모두 믿는 구원인데 전하면 구원인데 안 전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도행전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전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사람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 마가 요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배 올 때마다 정말 내가 소명감을 가지고 부름 받았으니 사명 가지고도 나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지 나갔다.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갔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혼자 나갑니다. 항상 동역자 같이 했어요. 마가 요한이 끝날 때 바나바와 같이 갔다가 바나바하고 싸워서 끝나니까 누구하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항상 동역자가.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동역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엄청나게 역사를 일으키죠. 천국의 문을 막 놓고하고 하나님 소명 부름받아서 사명 가지고 난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우리 자녀들부터 먼저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최고야. 예수 믿어. 할렐루야. 자, 아무리 찬양 불렀던 맨 처음에 불렀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흔적을 많이 남겼군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정에서든지 또 어느 도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 함께 모든 직분자들은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부름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산을 보게 하시를 감사드립니다. 큰 그림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략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받고 나오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가든지 일터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사명자의 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막지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의 전략이 오늘 우리들의 전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의 자리가 있다면 끝까지 아버지를 지키게 하시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다면 그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자녀들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 안에서 기쁜 소식이 우리 가정들에서 저들의 삶의 연속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놀라신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받을 때 성령에서 우리가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것이 중심으로 회당에 가서 그들의 마지막에 있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은혜 앞당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절정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평생으로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동역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 중심으로 실력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정의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는 성령의 사람들 가득 찬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것을 봅니다. 아무 전략 없이 목적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교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큰 그림을 보았사오니 우리도 큰 그림을 우리 인생의 전략으로 세우게 하시고 천국의 그날까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으러 나오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전략을 세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목적을 향해서 갔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 아멘 얘기하시고 그 아멘 속에 하나님 역사가 펼쳐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